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8월 17일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?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두 아들 이야기, 그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특히 다말의 사건 이후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기까지 그 2년간의 침묵, 그 시점에 집중해서요. 그리고 설교의 그 결론 부분,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. 아, 네. 그 압살롬의 2년. 이게 참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죠. 자료를 보면요. 그 시간 동안 압살롬 마음속에 한이라는 게 아주 깊게 쌓여갔다고 분석해요. 한이라는 거요? 네, 이게 그냥 뭐 분노, 슬픔 이런 단일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. 풀리지 않은 억울함, 또 씻기지 않은 수치심, 위로받지 못한 그런 상처들, 이런 것들이 막 응어해진 상태랄까요? 아, 응어리진 상태. 듣기만 해도 그 무게가 느껴지네요. 그렇죠. 설교에서는 바로 그 한이 어떻게 한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런데 이 비극을 더 깊게 만든 또 다른 요인, 설교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침묵을 지적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. 왕이자 아버지로서 분명히 공의를 세우고 자녀를 돌봐야 했을 텐데 왜 침묵했을까?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?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. 네,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. 설교에서는 그 다윗의 침묵이 암논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그냥 뺏어버린 셈이 됐고, 아, 기회를 놓쳤군요. 네,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니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.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복수할 명분을 준 결과를 낳았다고 봐요. 그렇군요.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를 넘어서는 문제네요. 그렇죠. 리더의 부재 혹은 그 잘못된 침묵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. 뭐 어쩌면 다윗 자신도 그 죄책감이나 무력감 속에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. 아, 리더의 침묵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이라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네요.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방법, 칼을 선택하지만 설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. 네, 인간의 계획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더 큰 그림, 섭리를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잖아요. 깨어있으라. 맞아요. 깨어있으라.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깨어있으라는 의미일까요? 설교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. 첫째는 내 안의 감정, 특히 막 분노나 억울함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좀 직시하고 다스리는 문제에 깨어있으라는 거고요. 내 감정이요? 네. 둘째는 죄의 유혹,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유혹에 대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. 압살롬처럼요. 아, 잘못된 방법. 그리고 셋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공동체의 아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기도하는 데 깨어 있으라는 권면입니다. 그냥 방관자나 침묵하는 다윗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. 내 감정, 죄의 유혹,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. 이 3가지. 아,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, 설교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넘어가 보죠.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. 정확합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특히 집중해서 나눠야 할 설교의 핵심 메시지예요. 네. 설교는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. 맞습니다. 십자가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요. 우리 안에 그 깊은 한 있잖아요. 그 상처, 그로 인한 모든 미움과 분노까지도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능력. 네, 아무리 깊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앙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. 이런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. 와,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한다고 설교는 설명하나요? 혹시 듣는 분들 중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내 안에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한다는 걸까?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설교는 그 능력이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때,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경황된다고 말합니다. 솔직하게 나아갈 때요. 네, 예를 들어 주님,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. 제 안에 이 쓴뿌리, 이 마음 깊이 박힌 원망과 상처를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.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덮어 주십시오.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내어드릴 때 아, 정직한 기도.
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미움이 있던 자리에 사랑을 채우시고 분노가 있던 자리에 평강을 채우신다는 약속이에요. 이게 설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인 거죠. 네, 오늘 저희가 8월 17일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가정의 그 비극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. 단순히 비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한을 마주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, 핵심은 역시 그거겠죠. 내 마음속 깊은 아픔이나 앙금을 그냥 외면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설교의 결론처럼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것. 네.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오랫동안 좀 묻어두었던 아픔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진솔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.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외면해온 그 압살롬의 인연 같은 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? 오늘 그 묵직한 앙금을 더 이상 품고만 있지 않고 설교의 권면처럼 십자가 앞에 한번 내려놓을 용기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?